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제일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삶의 목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허공을 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해봤다가 안 되면 저 일하고 저 일 해봤다가 안 되면 또 이 일하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뭐냐? 중요한 일과 중요치 않은 일을 이제 구별하는 거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아주 급한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의 이제 마음과 생각을 쏟고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일을 하다가도 이게 중요하지만 지금 금방 이제 생기는 일들에 이제 마음과 생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작 해야 할 일들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만 시간을 써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했네. 그래서 늘 삶을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 목적의 삶을 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냐? 그 일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일에 대한 성취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정말 중요한 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분명히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 꼬린점이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죠. 그죠? 왜 이렇게 달려냐? 몰라. 아이,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는 거야. 그러나 1등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목적하는 바, 그 꼬린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달려가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곳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몸을 만들어야 될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일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마음을 주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거기에 마음을 주고 하는 사람들은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자기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을 찾아왔어요. 허탕치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야 이제 그거 그만 잡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그 마음과 생각을 두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너의 힘을 드리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제자들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장 최고의 그 목적이고 우선권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분명한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허송 생활을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은 그를 다 치고 교회의 사명은 뭔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이 뭘까요? 네. 교회의 가장 일차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교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주님의 일을 대신 감당해 내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아멘.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진 않아. 다시 오긴 하는데 언제 다시 오셔?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떤 때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이 다 들은 다음에 오신대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죠?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당당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사람 뭐예요? 들 때까지 내리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이제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근데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직 젊은 사람들, 살 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 내 이렇게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없어.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주님 오시면 안 돼. 좀 인생을 좀 더 누리다 가야 돼. 그럴 분도 있을 것이고. 좋아요. 하여튼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지 간에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온 천하의 복음이 다 전화된 다음에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분명히 또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돼.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도 없고, 저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냥 주님 오시는 일이 한없이 늦어지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고 저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또 38절 말씀, 예수님이 복음의 초기 사역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한 마을을 주님이 찾아갔어요.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기를 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 다 몰려고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계속 계시지 왜 또 가시냐? 그죠? 왜 또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을을 완전히 다 해놓고 다른 마을로 가고, 다음 마을을 완전히 해놓고 또 다른 마을로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옮겨가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제 니들이 복음을 들었고 니들이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니들이 나를 전해라. 할렐루야. 그 사명을 남겨놓고 또 다른 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납두고 또 다른 마을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때는 너무나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그 유언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남기는 거죠. 아멘.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다 사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그 마지막 그 순간, 사람이라고 그 임종과 같은 그 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가신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를 한 사람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아멘. 그냥 너희가 나 믿고 따른다고 그냥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너 구원받았다고 그것 좋아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사실 이제 제자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제일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일이 없이는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한 곳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냐?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겠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우선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한 일도 이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온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전했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아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터키 지역, 또 저 유럽 지역,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강도도 만나고 위협되는 그런 죽음의 위협들을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을 직면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몇 번씩 맞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들, 그 아픔들, 또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도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져 정말 사람들 갖다 버리는 일도 있게 되죠. 어떤 상황들이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냐?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주인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정말로 귀한 양들이었죠. 근데 세어보니까 아니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방방곡곡을 쏘다니다가 찾아낸 거예요. 이놈이 거의 죽음에 직면해 있어요. 아마 이 주인이 그 양을 찾으러 오지 않았으면 그 양을 죽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쁨이 큰지. 그래가지고는 메고 이렇게 등에 메고 기쁨으로 마을로 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양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겠다.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 할까요? 잔치, 동네방네 잔치를 하려면 적어도 소 한 마리는 잡아야 될 거예요.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일을 기쁨으로 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 내 양을 나는 한 마리 그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것이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일처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음의 처에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잃은 자를 찾는 자의 심령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믿지 않아도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에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맡겨준 영혼일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는 나에게 구원을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용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 내 가정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해야 되는 가정이구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아무리 불신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의 도리를 안 사람들은 생명 걸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그 일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가족 안에서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족들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본이 되는 그런 막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예수 믿자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너나 믿어라, 너나 잘 살아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서야 돼요. 잘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의 평안이 되든지 물질적인 부유함이 되든지 환경적인 혹은 관계적인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나를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일에 삶을 드리고 매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는 비싼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네요. 그 비유는 어떤 거냐면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받은 폐물과 같은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사랑의 증표와 같은 것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걸이 정도로 해가지고 차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그것을 보면서 사랑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남편에게 대한 사랑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남편이 볼 때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제 그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그건 돈으로 따지면 1드라크마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걸 찾는다고 온 방을 샅샅이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안 믿는다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좀 무섭게 생겼어.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 말을 하는 거 보고 생긴 거 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겁나게 생겨서 한마디 하면 막 몇 마디로 면박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패스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 겁나게 생기고요, 말도 험악하게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근데 마음씨 고와 보이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빨리 믿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더 어려워, 힘들어. 어쨌든 이런 사람이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더 두고 찾아가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는 거야. 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거는 무슨 고구마? 생고구마. 이건 먹을 수가 없어. 생고구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아요? 네. 근데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던데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쌩쌩한 사람. 어떤 사람? 어떤 고구마?
덜 익어서 그래서 고구마를 여러분 찜통에 넣고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딱 찔렀을 때 안 들어가. 안 익은 고구마 조금 들어가지고 그죠? 덜 익은 고구마 이때도 먹기 힘들죠? 예. 어떤 고구마는 턱 찔렀는데 폭 끝까지 뚫려.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잘 익은 거야. 이건 이제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가요? 나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 당신 초대할 테니까 오겠습니까?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익은 거예요, 잘 익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별을 해가지고 생고구마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익혀야 돼. 어떻게? 그 마음밭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도록 익혀야지. 어떻게 익힐 거야? 어떻게 익혀요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이 하셔.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불 때야지 뭐. 부를 때. 기도로 부를 때. 그죠? 그 심령이 녹아지도록. 아멘. 또 뭘로? 선물로 막 부를 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저 사람 괜찮네. 저기 다른 교회하고는 성곽교회 저기 김 집사님은 좀 다르네.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전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요. 생공원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회개하라 막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뭐부터 하셔요? 병자 치료해. 그죠?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약한 자를 불러놓고 손 마른 자를 위해서 기도해버려. 나아버렸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저런 어떻게 저런 일이?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무작정 전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밭이 준비가 돼야 돼요. 노곤노곤 해줘야 되고 익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33절에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된다. 아멘. 네.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영혼 구원만 해. 아니, 영혼 구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상담 치유를 합니다. 테라피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어디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걸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몸이 아픈 사람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까요? 주님을 더 알고, 더 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면 당신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에 당신의 삶을 들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누리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어요. 그 직장이 왜 있냐?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 왜 있어요? 돈 벌어야죠. 성공해야죠. 예, 돈 많이 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돈 없이 또 이루어가기도 어려워요. 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모델링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제 스스로가 리모델링 하는 것과 기술자 불러다가 리모델링 하는 게 차이가 있겠죠. 제가 이거 리모델링 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죠? 근데 좀 문제가 생겨서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 때가 끼고 있죠. 그죠? 저기 이제 어떤 증거냐면 저기가 창문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창문이. 큰 창문들이 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저럴까? 저거 닦기도 어려워요. 왜 저럴까? 여러분 문제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창문 사이로 저기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기 속에 이제 먼지들이 있죠. 먼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달라붙어 가지고 저기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몰랐던 거죠. 몰랐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창문을 제가 대충 이제 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은 거예요, 사실을. 한 번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 저렇게 안 되게 하려면 밀폐를 해야 돼요. 공간을 딱. 공기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만약에 비닐을 먼저 한번 씌운다든지 그래 놓고 하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저런 일이 없겠죠. 실력이 부족하니까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하는 것과 비전문가가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했는데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보기도 안 좋아지고. 돈이 있어야 돼. 전문가를 불렀으면 이런 일을 없겠죠. 이제 좀 새롭게 하려면 또 다시 위에다 이제 시공을 다시 해야 돼. 돈 들고 시간 들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비용들이 꼭 필요하더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몸만 떼어가지고 되지 않고 또 돈이 있어야 되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선한 일에 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도 뒷받침한다 안 한다? 네, 하셔요. 저는요 바쁘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당신에게 제 최고의 지금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지금 목적이 되어져 있어요. 먹고 사는 게. 그럼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먹을 만큼 됐어. 조금 더 돈도 있어야 되죠. 저축도 있어야 되죠. 조금 저축이 됐어. 좀 더 좋은 집을 좀 가야지.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데 다 있어. 모든 사람이 사실 그래요. 그게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먼저 할 게 있다. 먼저.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먹고 마시고 너희가 쓰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더해줄게. 좀 나를 좀 믿어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그런다고 되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그냥 빼곡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복은 누릴 수 없어요.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6년을 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남편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 남편이 좀 어려지니까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6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그전에 개차반처럼 살고 만다 두들겨 패고 그랬던 남자를 또 품은 거야. 마음에 안 들지. 데려다 놓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나 했더니 몸이 또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테라피를 받았어요. 테라피를 받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 이제 마지막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미션을 주죠. 그죠? 어떻게 하라고? 가서 큰 절을 해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미워한 것이 잘못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했더니 사람은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3번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테라피를 할 때마다 그분은 이제 하드를 가지고 올 때마다 그렇게 했나 봐요. 아이고 그만해라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왔잖아요. 비용이 490만 원이야. 돈이. 그리고 이제 남편이 보내줘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허락해 줄게냐. 갔다 오라고. 막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뭔지 이리 갔나? 주님의 나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채워주신다. 재정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 모든 것까지도 열어주셔. 할렐루야. 아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고 저가 갔다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오랜 대폭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한 사람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선처를 해줬어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근데 저희는 이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에 이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교회적인 상황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 또 장례일을 통해서 또 재정들도 부어주고 채워주셔가지고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까? 그 마음에 목적을 두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어렵고 힘든 일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들이 많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이런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주님께 내 생각과 관심과 목적이 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부터 우왕좌왕하다 보면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알 수 없어. 다 미뤄지고 그냥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멘. 원수는 항상 우리 삶을 흔들 때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흔들려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우리의 표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흔들어 봐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냐?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렇게 뜻을 탁 정하고 가면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 이놈이 지쳐요. 그래서 이거 잘 먹고 자자라. 그리고 냅둔다니까. 그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승리자인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전도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전도가 중요하냐? 첫째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는 왕이 어명이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급한 일이든지 어명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스토옙스키라는 그 대문호를 아시나요? 러시아에. 이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죽게 됐어요. 교수형에 처하는 거야. 옛날에는 밖에다가 교수대를 설치해놓고 목줄을 해놓고 그 목을 매가지고 차에 당겨가지고 죽이는 이 교수대 아시죠?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 교수대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분 후면 죽는 거야. 다 이제 좀 준비를 딱 했어요. 땡기면 끝인 거예요. 모든 사형 집행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막을 타고 달려오면서 멈추시오 명이야 하는 거예요. 황제의 어명이 도착한 거예요. 사형에 처하지 말고 풀어주라는 어명이요. 풀어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왜요? 왕의 명령에서 어명. 옛날에는 왕이 법이었어요. 왕이 말하면 지켜야 돼요.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어명이고, 살고 있는 사람도 죽이는 게 어명이야. 사약 먹여라. 먹어야 돼. 안 먹고 싶은데 먹어야 돼. 죽어야 돼. 왕의 말 한마디는 생사여탈권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부르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전도해라. 할렐루야. 네. 제가 아마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죠? 가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명으로 받는다면 이게 내가 꼭 순종해야만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꼭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그 어명을 받던 자로서 살아보기를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둘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저 불신자들에게 붙여주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 어떻게 이 일을 이룰까? 생각을 짜야 돼.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워야 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계획해야 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작전을 짜야 돼. 그래 하나씩 하나씩 해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성지순을 다녀오면서 제가 한번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 유럽, 북유럽 이쪽 저쪽 동네가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거기는 수천 년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구역적으로 멋지게 돼가지고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어디다 갖다 놓고 사람 갖다 놓고 찍어도 화보가 될 만큼 그 전에 다녀왔던 데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독일 뭐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그림들이 그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풍경들이 너무 좋아. 거기다 사람 세워놓고 그냥 찍으면 그냥 화보가 돼. 그냥 그만큼. 그래서 한번 더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곳 얘기하라면 스위스, 오스트리아. 진짜 거기서는 살고 싶더라고. 공기도 너무 좋아. 상쾌해. 문만 열고 나면. 우리는 문 열고 나면 쾌쾌하죠. 아침 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쾌쾌했죠. 앞뒤에 제가 새벽에 이제 왔거든요. 이제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냄새가 차의 문을 여는 그 순간 똥 냄새가 그냥 이 앞에도 거림 뿌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인사를 하는 거야. 목사님 집이 이사 갔다면서요? 예, 근데 그 거름을 막 뿌리고 있는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 모든 삶의 이제 그 정리 정돈들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뭔 얘기해야 되는 건데? 예, 예. 하여튼 세상 가운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음에 그림 보여줄게요.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의 그 명령에
순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제 그렇게 잘 세워지고 그러면 참 복이 좁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은 그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오면서 잘 정비가 되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제 다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떠냐 상황이 엉망이 됐어요. 루터 교회를 가세요.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하고 거기서 막 했던 칼빈이 막 설교했던 그런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 너무 화려하고 마이크도 없이 그냥 설교가 쫙쫙 다시 가서 찬양을 하는데 쫑쫑 울려요. 공명이 딱 마이크가 없는데도 설교가 쫙쫙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환경 공간들은 다 있고 또 그래서 참 부유한 국가들이고 살기 좋은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왜 그럴까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상들을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 믿지 않아. 수천 명씩 모여있던 교회들 텅 비어 있어요. 이제 기념품들만 있어요. 기념비들만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화려해. 살고 싶은 만큼. 그런데요, 거기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안 믿고 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꼭 믿어야 되나? 그래요. 여러분 정죄를 받는 거하고 구원을 받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예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우리 이규영 성도님 부부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일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대속물이 되셨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다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 문제는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되지 못해요.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죄의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세상이 그 어떤 누구도 죄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 어떤 자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냐?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분 외에는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무나 되나? 아무나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내가 죄인인 걸.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 땅에 사시다. 십자가에 죄 없이 매달려 죽으신 그분. 그분을 믿는 길 외에 우리의 대속의 길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도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존귀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으면 바로 영원한 사망.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동료가 주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또 약속이 있느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함께 했다고? 주님이 함께 하셨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다. 표적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귀신에게 명한 즉 귀신이 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을 마셨는데 독이 없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 마시라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는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돼. 예, 여러분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요. 왜 능력이 없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아멘. 네. 우리나라에서는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죠. 이제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아. 그리고 복음 잘 전하지 않아. 근데 여전히 선교 현장들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들이 매일 일어나. 매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야 되니까. 그리고 생명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대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자손의 대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낳지 않으면 이어집니까? 끊어집니다. 우리 성곽교회가 나날이 더 부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애를 낳아야 돼요. 알을 많이 낳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늙어가지고 못 낳잖아. 우리는 못 낳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해. 아멘. 예.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그래, 애라도 많이 낳아. 근데 우리는 이제 끝났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주님의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회복 축제를 통해서 적어도 60명의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 활 쏘는 사람에게 화살은 부의 상징인 거예요. 아멘. 주님의 교회가 부하다는 얘기는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해요. 가서 와 어떻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보기는 너무 좋은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전통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으로 술집으로 스케이트장으로 다 팔려나가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다르다 생각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것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은 뭐라고요?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뭐다? 죽은 자를 주께로 이끄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내게 무엇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떤 광자에 있는 부장 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명성교회 집사님이신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부장 판사니까 얼마나 끝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인호라고 하는 장로님, 집사님의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청장님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술을 권하고 그런데 한두 번, 세 번을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청장님이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처방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발령을 받는 일이었어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의치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곧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직업은 검사이지만 나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직업은 검사인데 사명은 뭐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검사가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직장이 있어요. 그것은 내 직업이에요. 직업이 사명이 되지는 않아요. 아멘. 네.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명입니까? 목사는 직업이에요.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이 있어요. 다
다 달라.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뭐는 같아야 된다? 사명은 한 가지. 따라합시다. 직업은 다르지만 사명은 한 가지다. 직업은 다르지만 사명은 한 가지다. 그 사명 한 가지가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일에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고 그 자손 대대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